바스군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모교 강설 현월TV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라는 지하의 강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원수지가 아닌 형 에서와 조우하는 장면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밤에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대면 이후 과연 야곱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역경과 환난에서 이길 힘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발견해야 되겠죠. 물론 한편으로 오늘 본문은 서로 원수되었던 두 형제가 화해하는 참으로 이제 감격스러운 좀 극적인 장면인 것도 사실이에요. 화해의 장면은 창세기 말미에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은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 45장의 미리 보여주기와 같은 성격을 갖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곧바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그 해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부부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남편은 아내를 진리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아내는 이제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신뢰해야 하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더 이상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낳게 된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은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 파괴된 가정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일입니다. 타락 이후에 찾아온 가정 질서의 파괴, 그대로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죠.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또 형제간의 다툼,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그야말로 그 당시로서는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21세기 현재 그런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보도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형제간에 살인한 일이 극단적 케이스긴 합니다만 상당 부분 형제들끼리 또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물론 부모 밑에서 부모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을 때는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있고 다투는 일이 있어도 뭐 형제끼리 연을 끊는다거나 하는 일로는 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달라지죠, 이야기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 즉 아내나 남편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사람이 미묘한 이제 긴장 관계가 생기게 되죠. 적게는 20여 년에서 40년 가까이 다른 환경과 가치관 가운데 살아온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 사람의 가족과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형제끼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결혼 이후부터
그전에는 아무리 원수같이 싸워도 한계가 있어요. 왜? 부모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그러나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면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집안의 사위나 며느리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형제끼리 그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이 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너무 가까이서 이걸 봤죠. 그리고 오히려 잘 지내게 되는 흔치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부모 입장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뭡니까? 형제끼리 우애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데 크다 보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뭐 서로 화목하고 잘 챙기고 하면 좋은데 왜 그런 아름다운 삶이 좀처럼 어렵냐? 그거는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시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벨이 받자 가인의 시기심이 폭발했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데 이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 자신에게 올 장자의 축복이 동생에게 돌아갔으니까요.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한 형제들이 왜 싸웁니까? 돈 때문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사회에서 싸울 일은 오직 돈이에요. 돈이 걸린 싸움은 아주 진흙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가 죽으면 상속 문제로 싸움이 나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이제 달렸다는 아들이라고 재산을 챙기고 또 큰아들이라고 재산을 챙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다투고 서로 죽이는 일까지 생기고 더 많이 가지려는 싸움이죠. 어린이든 어른이든 양상은 달라 보여도 결국은 더 많이 처먹으려고 싸우잖아요. 어른 싸움이 굉장히 심오할 것 같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아내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형제끼리 우애하려면 일단 내가 밥을 잘 먹고 살아야 된다.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밥 먹고 산다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 아내 뭐 처남이든 처형이든 다 자연인들이지만 경건한 우리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다 삐까뻔쩍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다 우리보다 훨씬 좋고 넓은 집에 살고요. 또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미 다 벌어놓고 계시지만 평생 하신 일이 염전 일이고 또 습관적으로 지금도 이제 염전이 지금은 이제 일구시지 않지만 논에 가고 밭에 가고 하시는 거지 뭐 돈이 없어서 나가겠어요 일을? 아니에요. 결혼은 뭐냐? 제가 장가 잘 갔다는 거죠. 비록 우리 둘은 가난하지만 우리 부부는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하고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달치, 1년치, 10년치 그 이상 미래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절실하지만 일단 형제들이 가진 자들이니까 적어도 돈으로 싸울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것에도 이제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된 것도 결국 누가 갔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20만에 죄하게 된 형제지만 원수였던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물론 완전한 변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32장에 나온 겁쟁이 야곱과는 좀 달라졌어요. 많이. 에서를 만난 종이 그가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때부터 이제 뭐 자동 부정맥이죠. 두근거리고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나름대로 살아볼 방편을 마련한답시고 에서가 한 대를 치면 다른 한 대는 도망치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다고 했잖아요. 야곱이 진짜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33장에서는 많이 달라진 야곱의 모습. 400명을 거느리고 온 에서를 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에서를 향해 홀로 나아갑니다. 전날 밤안에도 어땠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다 약복강 건너편으로 보냈던 그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다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살아볼 궁리를 했을 것인데 그랬던 그가 가장 앞자리에 섰잖아요. 이게 정말 가장다운 면모가 엿보이잖아요. 일단은 무엇보다 그가 지금 밤사이 장애인이 돼가지고 뜀박질도 못합니다. 도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강한 군대가 도와주러 왔습니까? 아니면 천군천사가 그를 호위해줬습니까? 야곱이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하룻밤 사이 다리 저는 장애인이 되면 쩔뚝거리면서 갔을 거예요. 에서 앞에. 이제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것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더 약해졌어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죽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서를 만나러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에서에게 향하는 야곱의 모습, 그야말로 신하가 군주에게 하는 것처럼 절하면서 다가가잖아요. 놀랍게도 에서가 그를 향해 칼을 빼든 게 아니고 달려와서 얼싸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야곱을 대하는 게 진심이었다는 거죠. 전날 밤만 해도 이제 야곱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 정말로 극적에게도 이렇게 아름답게 훈훈하게 20년 만에 만나는 형제지만 원수였던 두 사람이 과거는 묻지 마세요 화해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에서는 야곱을 해할 마음을 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서가 마음을 바꾸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사실 앞서 500마리가 넘는 가축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냈잖아요. 그럼 에서가 그걸 받고 마음을 풀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에서의 관심사는 야곱이잖아요. 끝까지 가축돼야 야곱 죽여버리면 다 가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대수가 아닙니다. 일단 모든 것은 화해가 먼저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가만히 정차 중이던 내 차를 뒤에서 그냥 박아버렸다고 칩시다. 뒷차 과실 100%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병원 가실래요? 뭐 이런다던가 어떻게 하실까요? 뭐 이런 말 하면 그냥 뒷목 잡고 쓰러져 버리고 싶죠.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먼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이건 경험한 건데 제 웬만하면은요 접촉사고나 다 그냥 보내줬어요. 저는 웬만한 거 다 보내줬어요. 거의 다 보내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데 사고 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버린다. 이런 아줌마가 있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우디 그 아줌마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처리를 잘해준다고 일단 받아주고 싶지 않고 어처구니여서 제가 한번 찾아봤죠. 그러게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죠. 목 잡고 딱 쓰러지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트러블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잘못했으면 와서 무릎 꿇고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지. 문자나 카톡질을 하고 SNS에 주저주저리 뭔 변명을 싸질러 봐야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문제인데 사람을 대면해서 풀어야죠. 에서가 야곱을 받아줬고 그의 가족과 소유를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으니까 너 그때 왜 그랬냐? 팥죽으로 나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 자식아 하면서 이런 말 안 하죠. 또한 야곱은 이런 자신의 마음이 진정임을 확고하게 하려고 예물을 에서에게 주지만 에서가 거절을 해요. 일단은 처음에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한 건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즉 형의 이제 마음을 달래려는 거죠. 그런데 에서도 야곱의 마음을 받아줬기 때문에 예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의 성격이 바뀌어요. 어떻게?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예물을 받으시오. 즉 은혜를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드리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오버죠. 많이 오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건 왜냐하면 이 말은 형의 반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니까 과장법 같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한글 성경에는 뭐 구분이 되어 있지만 10절에 나오는 안 되어 있죠. 10절에 나오는 예물과 11절에 나오는 예물 달라요. 원어상 달라요.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예물은 말 그대로 그냥 드린 예물이 맞고요. 11절에 나오는 예물은 축복입니다. 즉 야곱이 일찍이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서 복을 뺏어왔잖아요. 에서가 야곱 주기로 한 것도 그가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빼앗겼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형에게 돌린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받은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돌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든 그런 의미가 담긴 복을 에서가 받고 둘 사이가 회복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야말로 극적인 장면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공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지금까지 하나님이 써가신 이 스토리의 대강기를 해보죠. 과연 야곱은 정말 제대로 변화가 되었는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간은 양면성이 있어요.
야곱의 모습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야곱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야곱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가 에서에게 담대히 가장 먼저 나간 건 사실이지만 자식들을 배치하는 걸 봐봐요. 먼저 요정들과 그 소생들은 가장 앞에 두고 차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덜 살아가는 레아 그리고 그 자식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라헬과 요셉 뒤에 둬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에서가 헤아려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에서가 치면 앞에 있는 것을 먼저 희생시키고 피하게 할 의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가족 사이에 차별 두고 있으니 결국에 이제 종국에 가가지고 형들이 요셉 미워하고 가정에 화를 몰고 된 계기가 되잖아요. 사람이 이처럼 쉽게 변하지 않아요. 진짜. 두 번째, 에서가 앞장서서 야곱의 귀한 길을 인도해주겠다고 권하잖아요. 12절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해요. 자식들도 연약하고 짐승의 때도 과하게 물면 위험하니 먼저 가라. 그래서 사실 형이 에스코트 해주면 훨씬 낫잖아요. 라반을 피해서 도망칠 때는 정말 똥줄 빠지게 도망쳤으면서 가축대가 죽을까 하고 같이 못 간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또 자기는 천천히 인도하여 갈 테니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세일로 가서 형에게 나아가겠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야곱이 세일로 왜 가요? 형하고 갈 마음도 없고요. 빨리 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정인데 왜 형한테 갑니까? 세일은 약속의 땅도 아니고요. 자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결국 또 형을 속여요.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장면이긴 해도 잘 읽어보면 야곱은 여전히 속이는 데 등한 야곱이라는 이름을 못 벗어나고 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진심반 거짓반이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7번을 절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지만 물론 거기에는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겨 있었겠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고 또 형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전날 밤에 그렇게 강렬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과 속이는 자로서의 모습이 남아있다.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지만 그는 이스라엘보다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은혜? 야곱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속이는 데 등한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11조를 드린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들을 차별하고 편애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게 된 에서를 또 한 번 속이고 과연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건 그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미워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 것 외에 뭔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적이라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비록 속이는 데 능한 사기꾼이었지만 끊임없이 그의 인생은 말년에 이르기 전까지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편애하고 또 편애하는 자였지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약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신체적 장애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때로는 역경도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도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한 그 순간 하나님께 맞아 장애인도 있잖아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의 연약함을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쏟아붓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아가시렵니까? 언제까지 목사가 여러분에게 숟가락으로 떠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때가 되면 젖을 떼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때가 되면 단단한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장성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법인데 언제까지나 젖을 먹는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종교적 형식을 잘 갖추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도 베델에서의 모습과 분이엘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입증합시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않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여러분이심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남은 삶 가운데 입증하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과 몸짓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아로 새깁시다. 경거망동하지 맙시다. 혈기 부리지 맙시다. 고집도 꺾읍시다. 욱하는 것도 좀 버리고 더욱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있는 빗자루만 또 못한 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잖아요. 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립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54장 부르며 이번 주 목요 강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목요 강설 마무리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